할렐루야. 소망의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25절 우리 중간 부분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1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그런 이벤트가 등장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마라, 그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사건과 오버랩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살 이유가 되어 주시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가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도 거의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도 얻기도 하고 좋은 강의도 듣기도 하고 뉴스도 요약된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 그런 애들한테 물어봐도 꿈이 뭐니? 건물주가 1위였는데 요즘 유튜브도 거의 1, 2위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십니다. 가끔씩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웃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연인 사이,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 어떻게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남자의 심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는데요. 몸이 굉장히 좋고 힘 좀 쓰는 아저씨들을 섭외를 해서 갑자기 연인 사이에 접근을 합니다. 그때 남자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이거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지 지켜주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지만 남의 이야기라서 웃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이 테스트, 시험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좋은 기회에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연출된 내용이고 거짓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탁 처했을 때에 그 자기가 하는 행동, 그 행동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를 몰랐는데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그 과정에서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세, 불평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실세, 시험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질병들, 그 재앙들 너희와 관계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었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흘은 정말 행복했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으니 불평하게 됩니다.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실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힘든 여정 가운데도 주님은 분명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웃어보니, 행복해 하니 하나님이 더 깊은 웃음을 주시고 더 깊은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여정 걷고 계시죠? 그래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면 그 불평을 넘어, 원망을 넘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물샘 엘림에 도착한 곳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인들 알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도우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대화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함을 고백할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그래서 엘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고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엘림은 아마 휴식처일 것입니다. 또한 다시 충전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 품에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고 주님으로 충전되어서 하루하루 힘내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엘림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림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힘들고 참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힘든 여정 가운데 힘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엘림에서 쉬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고백하며 감탄하는 이날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